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근거 없는 오해, 모함을 우리가 당할 때도 있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의 오해나 모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해받거나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우 당황스럽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미투라는 운동이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시작된 운동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성적인 수치심, 즉 어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했지만 당시의 문화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고백함으로써 여론의 힘을 등에 업고 피해받은 사람과 가해자가 늦게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게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미투 운동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운동이었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자신의 상처, 어찌 보면 수치입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므로 대중들로부터 인해서 위로를 받고, 또한 동시에 가해자는 철저하게 대가를 받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없는 가해자를 만들어내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만드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근거 없는 모함이 일어난 겁니다. 없는 가해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보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가 딱 이렇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을 당한 것처럼 요셉을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11절부터 18절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요셉은 근거 없는 모함이 있었지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용모가 준수했던 요셉에게 마음이 이끌려서 요셉을 유혹했죠. 요셉은 자신의 신앙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혹이 실패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강간범으로 완전히 몰아갔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즉 자신이 요셉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철저하게 이 사람을 파멸시켜버리겠다 라는 악한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모함했다는 겁니다. 죄는 여러분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지은 것이죠. 지금 같았으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됩니다. 감옥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잡아서,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서 무고죄를 시행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함을 당했을 때 행동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한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온갖 방법, 어떤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여러분 이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요셉은 모함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아니면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에게 끝까지 복수심을 품고 철저하게 또한 나도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법에 호소하기도 하죠. 타협하려고도 합니다. 온갖 계략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노예 출신인 요셉을 위한 법이 애굽에 있을 리도 만무했겠고, 그렇다고 요셉이 변명하거나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과연 그것이 통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아무리 가정총무라 해도 주도권은 여러분 누가 지고 있느냐?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사물을 다 맡겼다 할지라도 그 집안의 주도권은 요셉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셉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죠.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요셉을 살리게 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당시 여러분 애굽의 법률에 의하면 어떤 행벌이 있었느냐, 간음자나 간음을 하려고 한 사람은 1000대의 매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자에 대한 강강은 심하게 다스려져서 요셉과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즉각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귀족의 부인을 여러분 강간하려다 미수로 그친 죄목으로 고발된 요셉, 그 요셉을 1000대 매도 아니고 사형이 아니고 옥에 가둔 것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매우 가벼운 처벌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처음 이 소식을 듣고 보디발이 극도로 분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노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도 하지 않은 요셉의 행동과 그동안 보아왔던 요셉의 진실성,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보디발도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봤겠죠. 알아보고 어느 정도 보디발도 이 사건을 짐작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죽이지 않고 1000대 매도 아닌 옥에 가둘 수 있도록, 관리들이 들어가는 옥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셉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갇힌 보디발의 집안에 있던 옥은 고관들이 갇히는 옥이었습니다. 일반 감옥과는 달랐던 옥이었다는 것이죠. 고관 죄수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자신이 신임하는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의 수종을 들도록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면 옥중에서도, 요셉은 옥중에서도 모든 사물을 맡길 만큼 신뢰성이, 그 속에서도 매우 두터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똑같이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 가운데서도 침묵을 유지하고, 죽을 위기에서도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고, 옥중에서도 죄수들을 관리하며 모든 사물을 맡길 만큼 은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21절과 2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형통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에 그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뿌리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싫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보디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은 욕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황당하고 억울한 모함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해결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침묵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분명히 모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모함,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먼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고난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근거 없는 모함으로 억울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워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